여러분, 로마서는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고 읽으면은 1시간이면은 정독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사가 내어놓은 로마서에 대한 주석은 그 어떤 성경책보다 방대한 분량입니다. 아마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의 주석과 강해를 보유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일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주의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1장에 관해서만 500페이지를 할애해서 책을 쓰실 정도로 로마서는 그 안에 심오하고 방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로마서 안에 방대하게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전부 복음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좀 더 볼 텐데요. 그래서 어거스틴, 루터, 웨슬레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의 원수신자 로마 교회입니다. 자,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아무도 잘 몰라요. 자,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초대 교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베드로가 로마로 건너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보다는 오히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로마 출신 예루살렘 순례자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생겨났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오순절 때 세계 각처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 달에 3,000명, 5,000명이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고국 자기가 있는 나라 거처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이때 로마 교회가 생겨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이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여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근데 이것의 시발점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이 모든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홀리클럽, 요한웨슬레, 찰스얼레, 조지 필 등 이런 자들이 모여서 영국에서 거룩한 모임 만들어서 성경 연구하며 기도했을 때 영국이 부흥되고 전 세계 부흥이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노릇 평양 장대원 교회 부흥 역시 여러분 그때 회개 역사, 부흥 역사 일어나게 됐는데 이거 역시 선교사님들이 수개월 동안 이 집회를 해서 기도했을 때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예수와 함께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에서 전심을 다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다시금 이런 평양장대원 교회의 부흥, 이런 영국의 부흥, 이런 영적인 부흥이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 함께 귀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의 글라우디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떠나온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벌써 로마 교회가 로마서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로마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썼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 교인인 베베를 통해 이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자, 이렇게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베가 인정을 받았고 또 바울은 이 베베를 로마 교인들에게 추천하였습니다. 그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어라. 그래 참 귀한 자이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신뢰받으며 뭐든지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 것입니다. 바울이 또 그 편지를 쓸 때 거했던 집 주인의 이름이 가이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오가 문안한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이오 또한 고린도서 1장 14절에 나오는 인물인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회심한 인물이 가이오였던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또 강조된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는 바울의 선교 활동의 마지막 시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편지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고요, 바울의 신학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할 뿐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의 슬로건이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인들을 훈련을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당시 모든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로마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복음으로 바르게 올바르게 양육하여서,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은 말씀으로 바르게 훈련된 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 훈련된 성도들이 중보기도, 전도, 신방, 교회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바르게 훈련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훈련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이 로마서는 변증적 목적도 있었는데요, 로마서 3장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악을 행하자, 이렇게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을 느껴서 로마서를 또 썼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또한 교회를 오해하고 있고 비방한 자들에게 복음으로 저들을 바로 세워주고 교회와 복음을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말씀으로 로마 교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그들의 믿음이 강화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 복음을 잘 설명한 게 로마서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규명하고 있고요, 이 기독교의 진리된 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개인의 구원과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세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권력자들의 지도자들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로마서는 이 기독교의 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바로하고 이 말씀의 믿음에 세워져서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길 원하신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긴 듣지만 사회에 나가는 사회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에 순종하는 삶, 복음을 사랑하는 삶,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복음의 진수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서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크리스찬으로 온전히 믿음의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의 진수를 삶으로 증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